우리가 부활절은 보통 4월 달에 맞이합니다. 그 부활 전주일을 종려주일, 그리고 그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도 지키죠. 그런데 이 부활절 이전에 이 3월과 4월에 또 다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은 넷사해 열흘순의 한자어인데, 열흘이 4번 있다는 의미입니다. 40일 동안의 기간, 어떠한 40일 동안의 기간입니까?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또 살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그러한 제2의 수요일인데, 이것은 성직자가 성도에게 이마에 제2의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매해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제2의 수요일, 40일 전의 날짜도 달라지게 되죠. 올해의 제2의 수요일은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가 이 3월 5일 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제2의 수요일을 이마에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었는데, 어쨌든 이 제2의 수요일, 그리고 사순절 같은 이 절기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카톨릭과 기독교의 일부 교파가 준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사순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넘어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한 달여 동안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또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요즘의 모습은 아마도 스마트폰일 듯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게 되지요. 다만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단 10분 검색을 잠시 절제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또 5분의 기도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또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은 전 세계의 으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이번 한 주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절제함으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또 어떨런지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예를 드린 것입니다. 모두의 상황마다 또한 생각이 다를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도의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는 갈멜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지역,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수넴이었습니다. 수넴은 굴곡의 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극진히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아이를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이윽고 여인은 아이를 낳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아이가 5살가량 되는 때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볕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아이에게 햇빛이 강하게 내려침으로 일사병에 걸려서 열이 오르고 심한 두통을 겪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일 요즘 지금의 상황이 발생되면 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갔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겠지요.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맙니다. 이 엄마는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참으로 근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간신히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 그녀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7절에 그녀는 엘리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 사환을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기서 그 발을 안았다라는 것은 붙들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리고 사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그 여인이 엘리사를 붙드는지 그녀를 엘리사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절박감을 이해하고 가만 두어라, 얼마나 괴롭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여호와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죽고 없었지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방문을 닫고 아이를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34절에 특별한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그의 입을 아이 입에, 그의 눈을 아이 눈에, 그의 손을 아이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는 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엘리사는 이 특별한, 그리고 어쩌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이 죽은 시체 위에 어떻게 해서든 간절하게 아이가 소생되기를 바라는 노력의 징표요, 또한 신앙적 표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엎드리니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엎드리니라는 것은 이그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나타날 때 쓰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땅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 듯해서 제가 이 광경, 이 모습을 구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떨 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이 안 보이죠? 예. 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서 잘 안 되는. 물론 몸이 유연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엘리야의 기도. 당시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를 갈렘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이미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갈멜산에 오른 것이에요. 기도한 것이에요. 그럼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죽었던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처럼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엘리사가 이 아이의 몸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살 가량이라고 했죠. 성인 남자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엘리사가 성인 남자라고 치고 5살짜리 애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타난 그림은 좀 크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맞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인 남자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아이 몸에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질 수는 없겠죠.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맞추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냥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어린 시체입니다. 시체의 그 몸을 맞추고 포개고 기도드리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사실 이 기도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은 시체가 부정하다고 하여 만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의 죽음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소중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 엘리사의 간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수냄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생기가 없고
어떠한 온기도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손을 우리의 손에 포개고 그 발을 우리의 발에 포개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죄악투성이로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차가운 우리의 몸에 주님께서 그 몸을 맞추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죽음의 저주의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굳이 고생스럽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굳이 십자가의 고통과 세상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한 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포개짐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그리고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의 사랑,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포개심의 그 사랑을,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돈 100만 원을 여러분들에 주고 싶습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어떤 분은 부자에게 제가 100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받은 분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함으로 그 100만 원을 받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가짐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100억을 지닌 사람은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채 10만 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100만 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100억을 지닌 자입니까? 아니면 10만 원을 가진 자입니까? 100억은, 10만 원은 실제적인 물질적 수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가치입니다. 100억을 지닌 사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이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내 손과 발을 너희에게 포겠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왜 저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갈게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만 원도 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떠할까요? 오직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제 발을 포개해 주시고 제 발을 포개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 흘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억의 부유함보다 10만 원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늘의 풍족함을 구하고 간직하고 또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설령 오늘 당장 먹을 것조차도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많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과 적들로 인하여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막막함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팔과 주님의 다리가 나를 포개어 준다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체를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시체를 만지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입관회 때 만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을 이렇게 만졌어요. 지탱을 했습니다. 관에 드리기 전에. 그때의 첫 느낌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아, 차갑구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바로 그 전날, 그래도 생전 잡아본 그 마지막 그 손의 온기가 아직까지 느껴지는데, 그때의 제 손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생의 무상, 삶의 회의, 순식간에 그런 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아, 어쩌면은 한 장 차이지 않겠는가. 실제로 내년이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에 제가 해당이 됩니다. 50년, 100년을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20대, 3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은 20대예요, 아직. 근데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차가운 시체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겹치고 그 주님의 발을 우리의 발에 포개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절망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걱정과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낱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시체를 붙잡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애통함으로써 기도했던 엘리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차가운 몸을 붙잡고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죄악 투성이인 우리의 육체를 붙잡고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있기에 이제는 나의 손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포개입니다.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입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와 영원히 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나에게 주겠느냐? 너의 발을 나에게 주겠느냐? 거부하지 말아라. 내 발로, 네 손으로, 네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만지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감사함으로 평강함으로 나아가는 이번 3월과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